부산 사랑의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생을 바꾼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명의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가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은 5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5번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은 오늘날로 따지면 정오의 시간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아무도 그때 그 시간에 오고 가지 않는 시간 가운데 그 여인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그 여인은 그 시간에 가야 했을까요? 당시에 아침과 저녁에 사람들은 물을 길르러 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여인은 상처가 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는 또 살아갔습니다. 5번의 이혼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간음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 외에 이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꼬리표를 들고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나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여인은 야곱의 우물인 그 우물가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별반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의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학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그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한낮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인생이 바뀐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구를 만났길래 그리고 무엇을 보았길래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전 722년경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 백성과 그리고 이 아수르가 외국인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통혼을 시켜가지고 나타난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온다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그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구약 전체를 다 이해하지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오경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갈증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한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가 먼저 그곳에 계셨냐라는 거예요.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름길인 그 방향을 향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적인 방향으로 갔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곳을 통과해야 하리니, 이 원어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리니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차별받은 사람,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상처투성인인 그 사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곳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사역적으로. 피곤하신 그분이 그곳에 앉으셔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다,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편이 없다라고 해요. 맞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과거를 왜 들춰내실까요?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을 주기 위해서는 그 여인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자각해야지만 영원한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진다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가운데 봉착하고 살아갈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합니까? 두 번째,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에게는 이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 야곱의 우물까지는 약 1km 정도 됩니다. 좀 작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는 그 물을 길러와서 밥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 저 여인은 상처투성이인 여인이야. 죄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과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하냐면 나의 삶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군대에 가서 만났습니다. 참 독특한 케이스죠. 여러분, 군대 하면은 상처가 떠오르게 되고 아픔이 떠오르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저는 군대를 떠오르면은 기분 좋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학교 때 저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 저의 지성적인 부분을 깨트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준영아, 너는 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러면 무엇입니까? 저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쯤은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우연히 보내준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 서적을 한 선임병을 통해서 주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저에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하나님 즉각적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걸 아시죠? 성경책이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저는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제 몸에 전율이 돋는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이 여인처럼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를 그때도 성경책을 보아야 한다. 나는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를 깨달았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덩이를 버려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난받은 인생, 아픔 많은 인생, 도저히 해결받지 못한 그 인생이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반드시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상처 많이 받았던 그 동네로 가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알고 있는데요, 뻔한 이야기 아니요. 그 샘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한 번 먹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당을 찾아가라, 점집을 찾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와 마주치지도 않던 사람인데 흥분된 그 얼굴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와서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내 각오를 다 알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 이틀 동안 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가 당신이 말했던 당신의 말로 인해서 믿었더라면 이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체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들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뛰쳐나갈 수 있었고 그 동네 사람이 내가 구주인 줄 알미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메말라 있는 이 갈증 가운데 해답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삶의 현장에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계세요. 앞서 계세요. 앞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고 여전히 정오에 또 물을 길러 갔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침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함께 움직였을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둬서 또 나중에 그 물동이를 찾아갔겠죠. 그러나 그 버려둔다라는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그 의미가 여전히 삶의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앞서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그 말구유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상처를 딛고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우리가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선 자리 가운데 날마다 증인으로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